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몬이 만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몬이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평안히 누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 했던 얘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편히 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몬이 본 주의 구원을 보기 전에는 평안히 누울 수 없습니다.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오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기 예수죠. 사실은 이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났죠, 그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단지 이 시몬은 이 아기 예수님 그것만 본 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그 구원까지를 본 겁니다. 구원까지를 그 자체만 본 게.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아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3년이라는 짧은 육신의 삶을 사셨지만은 33년 가운데 30년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고, 공적인 삶을 이제는 30세부터 일반적으로 공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공적인 삶이 뭡니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서, 그 세례를 뭐라고 하냐면 보통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그때서 예수님이 뭐가 되냐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예수님이 제물이 돼야. 그래서 그 성막 공부할 때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안수하지 않은 동물은 그냥 동물이고, 안수한 동물은 제물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세례를 받은 건 뭐냐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이 그때서야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이제 출발입니다. 완성도 아니고 이제 출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시몬은 이제 예수님, 그냥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아기 예수님. 지금 아기 예수님은 아기의 그 모습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후로 오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원을 받다는 것은 단지 이 한 시점이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구원에 관한 그 모든 것을 다 본 겁니다. 다 본 거예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그런 전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가 시몬이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드린 찬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몬이 드린 이 찬송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기 보시면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세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도 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여기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참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참 이스라엘의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여러분 참 이스라엘. 여러분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랬죠, 그죠? 로마서 9장에 이스라엘에 간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했죠?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면은 바로 참 이스라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이것을 얻지 못하면, 이것을 만나지 못하면 그 속에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위로는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그 참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 주님에 대한 약속은 뭐 초장적부터 계속 되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약속을 히브리서 11장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마침 그때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그때 오시게 돼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게 계시를 준 겁니다. 뭐를?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기다렸던 이 약속을 이루실 히브리서 11장 39절 4절에 나오는 그 약속을 바라봤던 이 시몬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그 믿음이,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에게 주님이 계시하시기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마침 때마침 때가 차서 그래. 때가 마침 찼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가 딱 맞은 거, 그 마음과 때가 딱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자, 27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이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20km쯤 되나?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이런 표현인데 이게 뭔 의미냐면은 이 이스라엘은 율법에 애가 태어나면은 남자는 33일, 여자는 66일 동안 부정해요. 여자가 2배 부정해요. 선악과를 여자가 먼저 따먹어서 그런가 봐. 그래서 보면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여자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보면은 여자분들이 이 율법에도 똑같이 애를 낳는데, 이게 물론 의학적인 것도 어떻게 관계된지는 모르겠는데, 율법에는 아기를 낳으면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해요. 근데 남자를 낳았을 때는 33일, 여자를 낳았을 때는 66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걸 정결 기간이라고, 정결케 하는 기간이라고. 여기서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33일, 베들레헴에서 최소한 33일 지나고 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어머니가 여기 관례대로 행하고자 나왔지만 다른 말씀에 보면은 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원래는 이 정결기한이 차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거든요. 번제는 보통 어린 양을. 속죄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하나를 택해서 드리면 돼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게 태어나셨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하니까 우리도 가난해야죠. 근데 그건 아니래요. 주님이 부유하시냐고. 그분은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자, 이런 환경에서 바로 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 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면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이다. 예,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몬의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 시몬이
예, 오늘 시몬이 그리스도를 보고서 드린 이 찬양은 찬송은 바로 시몬이 본 그 구원을 내노니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기 예수님으로서 우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가 하나를 보고서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그 전체적인 모든 걸 봤다는 거예요. 쉽게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몬과 같이, 시몬이 오늘 찬송의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시몬이 드린 그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시몬이 본 그 구원을 우리도 봐야 돼. 오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드린 찬송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본 것을,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보았사오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31절부터 그 구원의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몬이 본 이 구원을 보시고 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시몬이 본 구원은 오늘 앞에서 본 것처럼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원은 뭐라고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 예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이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구원은, 이 은혜라는 것 자체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어느 시점부터 이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어떤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담과 죄를 져서 그 문제를 수습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민 앞에 예비하신, 중요한 건 누구예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오늘 시몬이 말하는 거, 이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거. 지난주 말씀했지만 이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제 상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제가 여러 차례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켰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이 은혜라는 것이 이 방대한 겁니다. 이 할례기, 은혜에 대해서 할례기가 많아요. 하나인데, 하나의 얘기인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여기에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어떻게 이끄시는지,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의 어떤 열매로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노력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우리 아들이 유씨인데 노력한다고 신씨가 될 수 있냐고요? 안 돼, 안 돼.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원숭이가 노력한다고 사람이 되냐고요?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그 전에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건데, 우리는 태생 자체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노력한다고 내 생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 주는 그 어떤 걸 받아야 된다고. 그걸 행위가 아니라 약속하 주고.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요? 이거를 믿는 자에게. 이 내용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 믿는 자에게. 자,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도 나오죠. 전에 예비하사 지으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예비하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 은혜가 뭡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 내용들을 이게 이렇게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이것을 약속했고 이러이러한 것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장 1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그 선지자들이 거기 나오는 우리가 뭘 이름이 빠진 사람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 구원을 이루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 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말씀하는 이 모든 내용들, 이 내용들이 은혜입니다. 전부 예비하셨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은혜라고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을 뭐냐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폐한다는 첫 번째 의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제사제도의 변이 제사제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아들 자기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뒤에 나오면 새 언약에 나오죠. 예레미야 31장에 나왔던 것처럼 첫째 것 율법. 우리의 육신에 속한 그 법을 폐하고 생명에 속한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는. 여러분, 법이 두 개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법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은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생명법이에요. 왜 법이 두 개냐면 생명이 두 개이죠. 생명이 두 개. 왜 법이 두 개라고요?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가 교회 나오면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죠. 그죠?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다 생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자연적인 생명. 혼적인 생명. 그 생명밖에 없어요. 근데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이후에 이 새 언약에 대해 또 이게 보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언약 하면은 새 언약이란 말이 참 조심스럽대죠. 왜 신천지다 딱 새 언약이라고 붙여놨어. 우리가 새 언약이 뭔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 엉뚱한 말 가지고. 영생도 그렇고 구원도. 영생이나 구원이나 새 언약이나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예, 하나예요. 구원이라는 말이나 영생이라는 말이나 새 언약으로 산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거.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실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단들이 그거 가지고 와서 다 넘어가고 이러고.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 구원도 영생도 새 언약도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 생명을 구약시대는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 받으신 이후에 오순절부터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것이 폐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거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이게 첫째 것이 폐했다는 거예요. 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면 둘째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면 시몬은요, 이때 시몬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야지.
그리스도가 오는 시즌이 아니라고. 왜? 시몬이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 모든 과정을 겪으신 후에 그 후부터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 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들 그것을 기다리기만 했던 거지. 그 약속을 믿기만 했던 거지. 다 첫째 것 안에 다 율법 안에 살았다. 율법 안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예수께서 율법 아래 나시고 육체 가운데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때가 차서 예수님 오셔서 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원통하지 않았던 다 율법 아래 육체 가운데 거기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그 안에서 고통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우리 모든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필요성을 알게 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이것이 은혜의 출발점, 은혜의 출발선. 예수 믿어서 그냥 사업이나 잘 되고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고 뭐 만사 형통하고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위로입니까? 그래 권사님이 끄떡끄떡 하죠. 그래서 끄떡끄떡한 거 아니죠? 아무 때나 끄떡거리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이 찬송은 뭘 찬송했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을 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구원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두 번째는 이 구원을 세부적으로 가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이방을 비추는 빛. 에베소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싱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싱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 유대인들 말고 우리들. 자, 에베소 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의 저주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여기 보면 앞에서는 육체로는 아까 그 11절에서는 이방인이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12절 13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건 뭐냐면 다른 표현을 말하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약속은 하갈은 그리고 이스마엘은 기도응답도 받았습니다. 고난당할 때 그들이 쫓겨났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죠. 근데 물론 상징적인 거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약속이 없었어요. 약속이. 여러분 야수 그리스도 없이도요 이 땅에서 많은 부도 이룰 수 있고 멋있는 여러분 에서가 멋있어요? 여러분 상상하기에 야곱이 멋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남자다워요? 요즘 TV 보니까 난리더만 돌아온 뭐 돌싱 뭐에서부터 솔로부터 해가지고 남자를 나와가지고 막 서로 막 짝짓기 하느라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요즘 TV 출연하면 여자들이 하면 에서를 선택할까 야곱을 선택할까요? 에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매력이 없어요. 야곱은 세상적인 매력은 없는데 세상의 매력과 바꿀 수 없는. 지난주인가 제가 엔돌핀하고 엔돌핀 말고 뭐 다른 거 얘기했는데 얘기하세요 전사님. 다이돌핀. 지난주에 알고 있는데 교만할까봐 얘기 안 했대. 다이돌핀. 제가 검색해보니까 엔돌핀에 이게 몇 배냐면 한 4,000배 된대. 4,000배. 4,000배인가 5,000배. 다이돌핀. 여러분 세상에 매력적인 것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져요? 매력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매력이 있다고. 근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도 여전히 그걸 느낍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남자들이 눈이 약해서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 보면 안 시켜도 그냥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저 빼고 다 다른 분들은 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게 그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걸 어떻게 하겠어요? 쳐다볼 수 있지 뭐 이렇게 쳐다볼 수 있지.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그때 그런 오해를 받대잖아요. 어떤 의처증 가진 그 공부 많이 한 분이 와이프가 많이 이뻤나 본데 딱 예배를 왔는데 그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안에 따라서 온 겁니다. 왔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조영기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말이야 왜 자꾸 설교 시간에 내 마누라만 쳐다보냐고. 아니 목사님이 그 수천 명이 우리 교회 뭐 그때도 뭐 몇천 명인데 그러니까 쳐다보긴 뭘 쳐다봐요. 쳐다보기는. 세상의 것이 육신의 그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세상의 매력과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것은요 마치 엔돌핀과 다이돌핀의 차이 같아요. 다이돌핀의 차이. 그리스도밖에 없어. 결정적인 건 뭐냐면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기쁨과 이 땅에 누리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야 된다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여러분 그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 다른 사람들까지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 근데 제가 다 조사해보질 않았는데 거짓말로라도 왜 예수만 믿으라고 전도를 할까요? 예?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종교에서는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그 얘기한 것 같아요. 거짓말로라도 다른 종교 창시자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오직 나만 믿어야 된다. 누가 이 말 했어요? 예수님 빼고? 거짓말로라도. 내가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잖아요. 왜 당신이 유독 불교나 다른 데는 가만히 조용히 그냥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열심을 더 내냐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거짓말로라도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로라도 죽었다 부활했다고 한 적이 없다고요. 거짓말로라도 내가 내 죄를 내 죽는다 찾아와 보세요. 누가 내 죄를 내 죽는다고 한 어느 종교에 있냐고요. 거짓말로라도. 거짓말로라도 내가 내 죄를 내 죽고 거짓말로라도 내가 다시 살아났고 거짓말로라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말했지만 석가모니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 타종교인들한테 이게 전도하다 뭐라고 하면 그 얘기 하세요. 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얘기했는데 니네가 믿는 저기는 거짓말로라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니? 물어보세요. 거짓말로라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왜 아니니까. 그러니까 종교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문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석가모니도 어떻게 보면요. 진짜 진리를 찾아서 진짜 일생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임금 될 사람인데 거기 뛰쳐나왔다니까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못 만났지. 그래서 누가 말해야죠. 그도 그럴 것이 석가모니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그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400~500년 전에 왔잖아요. 태어났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방인으로서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셔야 돼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어. 몰라요.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 구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저는 얘기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우리 조상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초당적 이방인들은 우리 초당적 언젠가
그 약속이 끊어진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 같은 약속을 준 겁니다. 에베소 2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그러니까 이 시몬이 이 아기예수님 보고서 이방을 비치는 빛이라 그랬는데, 이게 아까 영어가 잘 되는 게 뭐냐면 이방을 비치는 빛이라는 그 말 앞에 보니까 그거 찾으려면 걸리니까 그냥 찾지 마세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레벨레이션이라고 계시란 단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단어 안 나오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이 계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민에게 예비하신 구원에 관한 계시만 딱 하나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는. 나머지는 다 격가지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을 비치는 빛이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번역에는 이방을 비치는 그냥 빛이라고 라이트라고 하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이방인과 이 빛이라는 사이에 뭔 단어가 있냐면 리벨레이션이라는 계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계시가 뭡니까? 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에게 이를 구원. 약속.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그래서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 약속 앞에, 이 구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몬이 이방을 위한 빛이라고 했어. 왜?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도 이방의 빛이 되죠. 이 계시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걸 허물어 버리지 않습니까? 다 같이 그 약속 앞에, 그 계시 앞에 서게 하잖아요. 로마서 9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계심을 받느니라. 바로 이 이방인이라는 빛, 하나님의 그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준 이 계시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방인들도 그 약속 앞에 서게 한 거예요. 그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바로 이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그 일, 이것을 이방인에게도, 이 생명 얻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이것을 유대인들에게만 그지 전해져 왔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걸 폐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약속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약속을 알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동일하게 이제는 그 오순절에 성령 받을 때 현상이나 이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는 현상이 똑같은 이유는 왜냐면 왜요? 이것 때문에 똑같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것 때문에, 그 현상이 아니라 현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방언해야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방언해도 구원 못 받는 사람 많아요. 왜? 방언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이 약속에 대한 이루어져,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에 대한 이루어져야 돼요. 생명이 생명.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폐해지고, 오늘 시몬처럼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참 이스라엘인데,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약속의 이 자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분이 나의 삶에 어찌든지 내 삶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그분 자체가, 이것이 진짜 구원의 증거예요. 진짜 구원의 증거. 엔돌핀이 아니라 바이돌핀. 엔돌핀이 아니라 바이돌핀. 와, 제가 설명도 했지만
세상 유행가도요 잘 부르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히게 불러요. 마음에 막 마음을 울렁울렁하면서 우리 세상 유행가는 왜 그렇게 또 잘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지 그죠? 막 불렀는데 한 번만 듣고 나도 이게 가슴에 쥐 이러면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요. 근데요 분명한 뭐냐면 그게 막 마음에 막 왔다 갔다 해도요 내가 그 맛을 봐가지고 주님의 생명을 맛을 봐서 아무리 돌아봤자 레코드가 돌아봤자 이거를 채우질 못해. 이거를 채우지 못해. 내 안에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것은 마치 엔돌핀과 바이돌핀 차이처럼. 세 번째, 오늘 시몬은 그가 본 구원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봤다고 합니다. 고린도 3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 빛도 그렇고 빛하고 영광은 다 똑같은 거다. 어떻게 보면 빛이라는 것이 생명도 두 개, 빛도 두 개, 영광도 두 개입니다. 다 두 개. 제가 그래서 그랬죠. 우리는 두 박자라고 이 박자. 응? 모세 천사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만 오는 영광이 있어요. 아들에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다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막 빛이 나잖아요. 그 빛이 쫙 나니까 얼마나 그 빛이 너무 영광스러웠던지 사람들이 그 빛이 압도됐어요. 백성들이 보고서. 그래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님 제발 좀 얼굴 좀 가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얼굴 가렸어요. 그렇게 영광이 압도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그 출애굽기에서는 그런 배경에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렸냐. 이거는 장차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목하지 말라고. 거기에 주목하지 말라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번째는 아들의 생명 안에 있는 영광. 이 생명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영광이 아니에요. 아들의 생명. 응?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죠. 그죠? 여러분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음이 정결한 처녀가 누구든지. 정결한 처녀가 누구예요? 이걸 믿는 자, 이걸 믿고 갈망하는 자가 정결한 처녀예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봅니까? 어디서 봐요? 우리 안에서. 그 사람은 본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분을 본다는 건 갑자기 마음에 미움이 그분을 보지 못하면 이유 없이 같이 사는 사람이 괜히 미워. 꼴대기 싫어. 이해도 없이. 근데 여기서 그분을 보면은 왜 그런지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없어져 버려요. 딱 사라지고 정반대의 것이 나와. 이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어디서 봐야 돼요? 우리 밖에서 아무리 봐봤자 밖에서 막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막 별걸 다 하고 나도 집에 가면 여전히 부부싸움하고 여전히 신경질 내고 여전히 왜? 여기가 해결이 안 돼. 여기가 주님이 오신 거는 뭐라 여기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를 해결하는 게 구원의 여기를 해결하는 게 여기를 어디를요? 여기를 다 자기 여기를 만져보세요. 자기 여기를 해결하러 오신 여기. 자 13절 14절 보겠어요.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쓰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죠? 이스라엘의 영광. 참 이스라엘의 영광은 어디에 주어지냐면 어디에서 보는 거냐면 각자 자기 안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지 못하면 밖에서 아무리 영광을 봐봤자 그건 나를 구원하지 못해. 참 영광. 아들을 어디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장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각자가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순간순간 이것을 갈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자면 나는 옛사람으로 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항상 너희 안에 있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있게 하라는 그 말 속에는 일단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전제한 겁니다. 없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들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믿고 순간순간 순종하고 나를 드리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로 살고 율법 아래서 어둠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영광을 사모하고 이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광하면서 무슨 영광을 구하냐? 눈에 보이는 영광만을 구해요. 눈에 보이는 영광.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할 영광은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43절에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고 다른 예수님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바라봐야 될 영광은 이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원하지 않고 다른 걸 원하고 있다. 다른 걸. 지난주 말씀과도 연결되는데 바로 시몬이 바라봤던 그리스도는 결국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28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지난주 말씀드렸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원래 약속은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어떻게 해요? 오늘 시몬은 육체로 오신 첫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몬은 이 첫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이분이 이루실 그 일을 마지막 그것까지를 다 봤다고요. 그 약속을 다 바라봤다고요. 단지 육신에 보이는 이것만 본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랬죠. 이건 첫 번째 나타나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못 보지만 제자들은 누굴 봅니까? 다시 본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재림이 아니었습니다.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여기도 나오지만 그를 바라는 자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했죠. 지금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얘기를 쫙 다 해줬다고요. 근데 안 믿었죠. 근데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이제 믿었죠. 부활만 믿은 게 아니라 그 하셨던 말씀을 다 믿게 되면서 오순절에 사도행전 마가다락방 모인 이유가 뭡니까? 그 약속을 믿고 모인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서. 성령 안에서 오시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때부터 그 오순절 때부터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들, 이 그리스도를 바른 자들에게 그분이 우리 안에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이스라엘을 위한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의 영광. 장차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영광을 소중히 이 영광에 살면 장차 없어질 것은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더해서 주는 거예요. 그냥 더해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그죠? 다른 에게 가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에게 가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시몬과 같이 시몬이 받던 그 구원, 시몬이 바라봤던 그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받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해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참 이게 완전한데? 이게 완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사람에게 완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라고요. 그 생명이. 영어 번역에는요, NIV에는 그냥 성숙이라는 그냥 그 정도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 이것을 모르면 번역을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퍼펙션, 똑같은 완전함인데 여기 우리가 완전함이라고 되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완전한 데. 완전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모든 과정을 거치니 성령 안에서 약속대로 오시는 그 생명으로 오시는 그분, 그 생명이 완전한 겁니다. 그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면 뭐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지난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욥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욥이 동방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도 자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고난 끝에 마지막 하나를 알았어요. 자기가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을 대적한 어떤 한 의가 남아있다는 것을. 욥기 42장 3절에서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예,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게 너무나 분명한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들을 때 마음에 부덕침이 있을 수 있고 마치 욥이 하나님과 막 항변했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어떻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욥은 자기가 마지막 알지 못한 하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욥기 42장 4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몬과 같이 시몬이 봤댔잖아요. 욥도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욥이 보지 못한 뭐 한 가지가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봐야 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시몬이 봤던 그리스도, 사도들이 전했던 그 그리스도,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 이 첫째 것을 펴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것을 봐야 돼요. 우리도 시몬이 본 구원, 영광, 빛.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못 빠졌어요? 이것을 보고 날마다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진정한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이걸 이루러 왔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성탄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시몬과 같은 찬송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시몬이 찬송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